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큰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그동안의 행적과 여러 일들을 볼 때에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무슨 그런 특별한 분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끝에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누구나 성령으로 중생을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아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 절대적인 그런 주제로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거듭난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격 도양이나 무슨 수도 끝에 마음의 변화, 또 이념적인 차이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새로운 탄생인데 이 영혼의 거듭남은 사실은 매우 신비적인 이야기죠. 영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신비로운 일이니까 마음의 일이니까 하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본인이 내가 거듭났구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는 확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경험적입니다. 거듭남은 매우 영적으로 분명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경험이 동원되는 거예요. 신비로우면서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로서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여러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당시에 예수교를 믿으면 뭐 타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신상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선교할 때는 선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지금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나 유대교회에서 사실 자기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낮에 예수님 찾아가 보는 것을 주변의 친구나 유대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이 보게 되면 뭐 이야기도 하기 전에 시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생활의 존립과 직결됐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밤에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역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구약에 이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신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죠. 그런 뜻에서 한 말인데 본문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얘기가 시작이었는데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 너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긴 하는데 너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은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난다고 하는 거듭에 해당되는 단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상 사용이 될 때에 다른 데서는 다른 데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지만은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이런 출발한다 이런 뜻이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산다 방향이 바뀌었다 할 때 새로 그 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새롭게 사는 겁니다. 교회의 발걸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평일에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 발걸음은 새로운 발걸음이에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연장선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 끝은 도착 지점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과정이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길은 새 길이다. 완전한 새 길이다. 어떤 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길. 새로운 아노덴 하는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렇게 반문을 했을 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떤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는데 물과 성령은 물은 뭐냐? 물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물은 뭐 세례식의 물이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먼저 줬지 않느냐. 지금도 물세례가 그렇게 거룩하니 물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침례기에서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 문자대로 잠긴다는 밥티조라는 말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학설들이 있고 한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났다, 나게 하셨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물과 성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뜻의 의미가 상당히 가깝게 보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는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역사를 이해를 하겠는데 또 물로 씻어 이런 말을 써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혹은 종교사회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의미의 외적 표시예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빨래를 하거나 몸을 씻거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씻는다 하는 그 의미일 뿐이지 사람이 뭐 물을 가지고 계속 뒤집어 쓴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나 물 자체가 죄를 씻는 효험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파시든지 뭐 마시라 하든지 하셔야 되겠죠.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물은 종교적으로 이용이 되어졌을 때에 거룩한 성수라 이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물이라는 자체에 무슨 의미를 두는 것은 물이다. 이성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어떤 의미로서 회개의 내 마음이 회개한다. 이제 그래야 안 살기로 한다 하는 마음의 반성 그런 표시로서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요한으로서 할 일로서 그거까지만 할 일로서 다 한 건데 그러나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내보다 크시니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앞에 물세례는 완벽한 영생 구원을 받거나 속죄가 된 또는 속죄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반성을 하는 사람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그런 표로서 준 거예요. 잠깐 들으시면서도 좀 어려울 겁니다만 야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때 이 물이라는 소재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표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변화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표시로 그렇게 물세례를 행하고 다른 종파에도 기독교만 아니라 그런 그 물을 가지고서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고백하니까 그에 대한 표로서 표식으로서 씻는다는 의미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을 오니까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사실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그만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양심으로서 되어지는 일이지 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말하기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세례의 물은. 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려고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되니까 그것을 고칠 것은 물이 아니고 또 영으로 영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교회의 일은 영생 구원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얻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뭐 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사랑의 어떤 여러 봉사라든지 이걸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의지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우리로 죄에서 예수의 피 때문에 해방되어지는 것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기독교의 구원받는 진리의 이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 또 3일날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기, 그런 힘, 그런 의지,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그를 보고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화를 해 주셔야 돼요. 옆에서 격려해주고 좋은 소리하고 나 좋은데 그것도 잠시예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듯이 사람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서 더러워져 있는데 아니 죽어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은 사실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이 이런 것을 씻듯이 물로서 그렇게 씻음을 받으라는 뜻에서 성령으로 결국은 성령의 역사인데 근데 거기에서 물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내고 성령 감화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순서 없어요. 구약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구약 복음 뒤에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먼저 받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소위 칸트가 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선언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른 종교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민족마다. 그걸로서 본인이 확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확인된 확신한 것이 성경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부합되지 않으면 성경에 무지하며 지식이 없이 나는 신을 받았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성신이 성령이 아니고 악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감동을 받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기우는 동기유발을 하죠. 혹은 우리가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씻음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경험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져요. 사실 예배 중에서 요즘은 참 짧은데요. 짧거나 길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제2의 말씀, 두 번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고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꼭 무슨 특별한 신비적 경험으로 뭐 성령이 임했네 어쩌네 하면서 뒤집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우리가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실태가 변화를 먹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의 순서상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는 그 구원의 서정상 작업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듭나게 하는 동기부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무난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씻음 주시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영혼이 씻음 받아야 된다. 물론 성령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제식으로 사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물로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때 그 말을 듣는 니고데모가 그 물 할 때는 이미 좀 전에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는 물로서 씻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았다, 나음을 받았다. 또 한 말씀으로 씻었다 하는 말씀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의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방송을 통해서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씻음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한 동기유발이에요. 말씀 자체가 은혜로 씻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말씀 자체에
누가 잃는다고 다 시설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물러서 씻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는다. 거듭나게 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뭐 기둥도 오래돼서 상해 있고 한쪽은 기울어져 있고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집을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에 꽃을 심고 이런다고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해져서 안전을 주는 것은 아니죠. 부시고 그 터에서 다시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을 인격을 이제 새롭게 하는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롭게 하면 부서진다는 말은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목표와 가치관, 그래서 자기를 표시하는 모든 자랑, 그런 식의 삶을 깨는 거예요. 깨서 하나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고 하는 것이 자기가 즐거운, 설명되기 어렵죠. 일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건 뭐 그런 종교 같으면 나 손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잘 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잘 되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더래. 건물 같으면 완전 부셔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서 든든하고 안전되게 치안이 좋은 그런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으로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니고데모나 성경을 보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두 가지로 숙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실존 문제입니다. 영혼이 있냐 이거지. 우리 마음 먹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마음 말고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거 영혼이 있다 없다부터 얘기가 안 되면 거듭나는 거야 얘기도 아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것이 이념적 차이가 아니고 완전 사람의 세계관과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하는 사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지고 얘기가 안 통하면은 거듭났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거듭난 것은 무슨 실력과 이런 학습으로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먹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 동안 주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은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이상가족 30년, 40년 만에 만나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는 말도 안 되지만 의심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진 그 믿음은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믿었던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양심까지 뿌리까지 다 파냅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인식이에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알겠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다. 이거 어디서 생겨서 이게 올까?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고 물체가 흔들리면 바람이 인다, 분다. 그러죠. 그럼 바람이 있다. 바람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에 도대체
늙어서 자기가 좀 노하거든요. 또한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육으로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온다 또 하더라도 이건 육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 바람이 불 때에 뭐 물건이 흔들리고 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그것도 더 지독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세상도 싫다 돈도 싫다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가족과 이웃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가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왜 저리 됐을까?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저 사람을 흔들게 했다. 바람처럼 흔들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써요. 그래서 바람이 눈에 이렇게 안 보이듯이 성령도 안 보이지만은 바람 불면 흔들리듯이 물체가 흔들리듯이 사람이 변화가 있다. 교회 나왔는데 전혀 술 장사하는 사람 그대로 하고 유행 가버리고 밤무대 가서 돈 버리는 사람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뭐 아파트 피 붙여가지고 해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피 붙여 또 해먹고 온갖 공갈 다치고 투기 다 하고 해놓고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일이. 성령 받으면은 사회적 도덕성이라고 하면 정직해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간섭을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새롭게 된 영혼의 존재감이 그래요. 근데 온갖 교인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공갈을 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는 근본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백날 다는데 안 됩니다. 속병이 나가지고 지금 위장이 탈이 났는데 맨소라담이나 배 위에 바르고 시원한 감이 잠시 고치지겠습니까? 근본 치료를 해야지. 동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또 목사가 지적해서 제대로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내 귀에 좋으면 다 은혜입니까? 진짜 좋은 은혜는 둔해진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회개케 하는 겁니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공자도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주실 것인데 내 귀에만 좋으면 은혜가 됩니까? 그건 안 된 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가만히 읽으면 책망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내 8번이나 하지 말라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성령님의 감화로 근본이 바뀌기를 간절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중생을 했는지 사실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서 본 바 변화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고 마음심보도 그게 아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막 대충 넘어가자고 이러다가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안 되고 가나안 교회는 지금 한 300만 된답니다. 늘어서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래서 이 거듭나야 되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네가 보느냐?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흔들리는 거 보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신비로운 거죠. 그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 일은 믿음으로만이 된다. 네가 유대인이 관원으로서 유대 철학이 있고 하려고 모르지만은 종교 철학이 있어도 그까지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일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영혼이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다.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성령으로 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뭐 유대인 관원으로서 구약은 잘 알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율법들 다 통과했고 한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고 할 때에 그 광야에서 아주 그 구리뱀처럼 생긴 벌거무리한 그 뱀들이 물어서 앓다가 죽는 사람, 계속 병드는 사람, 물려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급하면 또 모세 보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그 뱀같이 생긴 걸 구리로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고 하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그런 시비할 입장이 아니에요. 왜? 지금 죽겠는데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나았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 이제 연결을 해 주셨어요. 구약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받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기도 갖다가 안 하고 구원받을 겁니까? 쳐다본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 이 철학 저 철학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나으리라 하라. 모세도 묻지 않았고 백성들도 반문하지 않았어.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더라. 다른 말은 안 쳐다보는 놈은 지 병으로 지가 죽었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쳐다보는 놈만 나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듯이,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더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노뱀을 쳐다보고 나은 것 같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는 육을 구원받을, 지금은 영생을 받는 구원의 차원이 많이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믿음의 조건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 집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연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 얘기 시작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니고데모도 사실상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품을 가져오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 노뱀을 쳐다보고 믿고 그저 쳐다보고 나았듯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쳐다만 보고 나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행지다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바로 미워하고 죽여달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던 바로 메시아였단 말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죄를 어찌할꼬 하고 막 가슴 칠 때에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효력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을 거듭나는, 성령을 받는 것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는 잘 안 믿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이야기죠.
후자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을 받은 건 뭐 어떻게 증명을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떡하니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런.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오고 생활 변화가 왔느냐고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른 신은 다 아니다. 오직 천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영혼이 죄에 묶여있는, 허무함에 묶여있는, 세상의 막연한 인생살이에서 묶여있는 것이 해방이 돼서 날 것 같습니다. 소위 옛날 말로, 요즘은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시대라서. 방방 뛴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금 날아갈 것 같이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게 되는 것은요, 교회를 잘 나오기 때문에, 세례식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은 부활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저 주기도문 할 줄 아는데요, 외워볼까요? 그런다고 부활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고 방방 뛴다는 말이 옛날에 말한 70년 전만 해도 방방 뛴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게 되면 기뻐서 몸이 가벼워져요. 방방 뜁니다. 정말 늘어지지 잠 오래 자지도 않고. 그래 방방 뛴다는 그 말은 제가 비약해서 날 것 같이 그렇게 즐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가 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증명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날 것 같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죽어도 사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어봐야 한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부활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꼭 박하사탕을 먹었듯이 싹 하는, 예수만 생각하면 싹 하는 그게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전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못 느낍니까?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남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 너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너 자신을 확정하라는 책명으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영생을 할 사람인데, 지상에 있을 때 그건 잘 모르지만 죽어봐야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향방이 분명히 정해지고 사후의 세계가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증거가 성령 받은 겁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면 그렇게 또 믿어야 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 성령의 감화는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회개를 아직 덜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은 한 번은 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칠 정도로 사람이 너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이 죄인이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내 영혼은 사후를 책임 못 지는 존재다,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자신감으로는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깊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는 그 빈도수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뜨겁게 받는 사람과
사람이 점잖은 사람하고 둘이를 붙이면 점잖은 사람이 꼭 구원받은 사람 같아도 아닙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식견이 넓고 점잖은 사람이 교회 일을 잘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감화를 받았는데 성질 나쁘고 못 살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이 적합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일은 육에 속한 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교양을 쌓은 자, 돈 있는 자, 경험자 이걸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교육을 3년이나 받은 사도들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일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옆에 3년을 배웠는데 세상 공부로 치면 30년입니다. 그렇게 해도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우리를 영혼을 완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수그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서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 그랬잖아요. 오늘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당신은 참 하늘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네가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또 더 매듭을 짓기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거 벌써 알듯이 흔들린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물은 빼고 거기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람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흔들거리듯이 물체가 사람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유대 간원으로서 깊이 있는 유대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 노인이요. 아주 원숙한 사람인데도 그래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에 그 노뱀 말씀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니고데모 너도 사랑해서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하고 이제 그거로 지금 봅니다. 이야기 자체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사도들이 증거를 하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 이제 같이 가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나를 믿으면은 너하고 지금 이야기한 이 주제에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믿어서 그래서 믿으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회개해.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요. 언제나. 그러면 잘 돼요. 언제나 성령님의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계속 같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로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회개 생활이 매일의 회개 생활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